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 짧은 구절이니까 제가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도 되겠네요. 8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들어가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니 그 복음을 전하실세 열두 제자가 함께하여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일곱 귀신이 나간 자 막달리니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무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를 섬기더라. 아멘. 이 시간 예수님을 섬긴 여자들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을 받은 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여자들 중에 가장 많이 기억이 나는 여자가 누가 있습니까? 누가 가장 많이 기억이 나죠? 여러 여자들이 있는데 에스더, 저희가 하와부터 시작해서 많은 여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여인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 여자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여선지자 누가 등장합니까? 드보라. 드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 세움을 받았던 드보라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셨던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경건한 기도의 어머니 누구죠? 한나, 헤나. 이 집에 헤나가 있네요. 그리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충성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 헤세드를 입은 다윗의 가문과 메시아신 예수님의 족보의 이름이 기록된 모압 여인 룻. 그리고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을 죽으면 죽으리이다 믿음으로 구한 에스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에게 음식을 주도록 명하신 사르밧의 여인이 있죠. 우리가 이름을 모르지만 시돈 사르밧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실 때 그 순회 사역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물질로 섬긴 여자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기에 물질과 기도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격려를 받고 기쁨을 얻고, 특별히 우리 여성계 모든 회원들이 기쁨을 크게 얻으시기를 축원하면서 주님의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에 두루 다니셨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딱 3년 반 정도 사역하셨어요. 짧은 기간이죠. 그 공생의 사역 가운데 1년 반 이상을 갈릴리 호수 중심으로 돌아다니셨어요. 가버나움이 센터죠. 그래서 거기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각 성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 회당이 있는데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예수 영화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예수 영화 옛날에 한참 많이 봤었는데 그 영화에 보면 한 데서 예수님께서 진짜 주무세요. 한 데서 아주 거친 환경에서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렇게 다니셨어요. 처음에는 당연히 예수님께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권위 있는 새 교리다. New teaching with authority.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회당을 떠나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안식일에 회당에서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미워했고 헤롯당과 함께 연합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러가다는 다른 말로 하면 후퇴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후퇴하다.
회당에서 결국은 바닷가로 후퇴를 하신 것입니다. 너무나 강력한 반대가 있었고 생명의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한 일은 더 이상 회당에서 하지 못하신 일이, 그래서 오히려 갈릴리 지역을 발로 돌아다니시면서 사역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 비슷한 말을 반복해서 하면서 누가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 누가 같이 했습니까? 12제자가 같이 있었어요. 물론 12제자가 사역을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12제자들 다 데리고 다니셨어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마지막 때에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오히려 사역 초기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다 본 것이 제자들의 미천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이 사역을 했는데 그것이 3년 동안 본 내용이,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용어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심으로 코칭을 하신 것입니다. 좀 코칭이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는데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사도행전 1장에 가면 무슨 일이 등장합니까?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이 임하자 제자들은 드디어 사역을 하기 시작했어요. 내용은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지 하나만 부족했어요. 뭐가 부족했죠? 성령의 능력만 부족했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위로부터 내려오자 그 다음부터 열심히 사역을 한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어요. 베드로도 살렸고 바울도 살렸어요. 우리 소망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도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매일 배우고 있어요. 매주 배우고 있고. 근데 우리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면 우리도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질병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부족해요. 우리 모든 성도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주님의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2023년에는 더욱더 놀랍게 사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기 다른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여자들이 있었어요. 우리 여성교 회원들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남자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밴드 오브 브라더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우리 밴드 오브 시스터스, 밴드 오브 시스터스가 여기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들은 그냥 따라다닌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의하여 악한 영들과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여자들. 보통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면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 여자들 집에 간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과 12제자를 따라다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여자들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런데 그 중에 막달라인이라고 불리는 마리아가 있었어요. 우리가 보통 막달라 마리아. 그런데 막달라는 그 여자의 고향이죠. 고향. 신약 성경에 마리아라는 이름이 5명 있습니다. 5명. 그 중에 제일 유명한 마리아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두 번째 유명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일 수도 있고 베다니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베다니 마리아. 지난주에는 우리가 누가복음 7장에서 향유 옥합을 깬 여자를 봤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일주일 동안에 향유 옥합을 깬 여자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베다니 마리, 나사로의 동생. 그래서 3명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나사로의 누이 동생 베다니 마리아,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왜 막달라 마리아가 유명할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이
이 막달라 마을은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제가 여기다 그림을 좀 보셨을 텐데 말은 목걸로 돼 있어서 그래서 동쪽에도 항구가 있고 서쪽에도 항구가 있는데 서쪽에 있는 항구가 디베리아예요. 디베리아라는 이름은 어디에 나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나와요. 갈릴리 호수를 디베리아 호수라고 불렀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사람들 디베리아 호수라고 불렀습니다. 디베리아가 서쪽 항구예요. 근데 거기서 북서쪽으로 약 5km만 가면 막달라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작은 마을이 아마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막달라를 지나가시면서 막달라에 있는 마리아를 만나서 막달라 마리아를 치유하신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중요한 행적들에 항상 등장해요. 그래서 유명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고통받으시고 숨지실 때 거기 있었어요.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유명한 찬송가잖아요.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56절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여기도 마리아가 또 등장하네요.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61절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실 때 거기 있었어요. 마태복음 27장 61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어디에 묻는지를 보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부활 후 첫날 마태복음 28장 1절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에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던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근데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들이 나간 자라고 오늘 말씀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7 귀신이라는 것,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라고 저희가 이해하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귀신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피폐하고 육신적으로도 피폐하고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여자예요. 근데 예수님에 의하여 기적적으로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역사적으로 오해를 많이 받아온 여자예요. 그 이유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바리새인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자와 혼동하기 때문에 같은 여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같지 않습니다. 만약 같았다면 7장에다가 막달라 마리아라고 썼겠죠. 그래서 저희가 찬송가 211장 1절도 두 사람을 혼동해서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건 오해예요, 오해. 그리고 누가복음 7장에 나온 죄인인 여자가 창녀라고 생각합니다. 창녀라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라고 주장하는 그런 비약적인 주장도 저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영화도 있어요, 실제. 그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는 대중문화의 아주 선정적인 소재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2003년에 출간된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다빈치 코드? 우리 친구들 다 경건하셔서 안 읽어보셨는가 보다. 영화도 나오고 그랬죠. 그 내용에 보면 댄 브라운은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고 그 후손들이 프랑스에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이 주장이 신빙성이 있을까? 근데 기독교인이었다가 현재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입장에 있는 불가지론자, 그노스틱이라고 했죠. 모른다는 얘기. 바트오만이라는 노스캐롤라인에 있는 학교에 있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예수는 결혼하지 않았다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이제 다빈치 코드를 잘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가 말하는 것을 요약해 보면 초기에 많은 기독교 자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만 저희가 보고 있지만 여러 가지 복음서들이 진짜 있어요. 외경이라고 저희가 부르죠. 마리아 복음서, 빌립 복음서, 베드로 복음서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읽어봐도 예수님께서 결혼했다거나 예수님의 부인이 있다는 기록은 전혀 없어요. 그것은 그냥 소설일 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에 의하여 자신의 육신적이며 정신적이며 영적인 모든 질병을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과 12제자를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소유로 전적으로 헌신을 한 믿음의 여자였어요. 그것이 성경이 그것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픽션, 소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 요한나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이기 때문에 상당한 재력의 소유자였었어요. 당연히 그 재력으로 예수님과 제자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한 여자들 중에 요한나가 거기 있었어요. 다음으로 수산나가 있었죠. 수잔나. 여기만 등장하지만 이 여자도 예수님과 제자들 섬겼고 다른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여자들은 자기들의 개인적인 소유로 예수님과 12제자들 섬겼어요. 예수님도 가난하셨고 제자들도 대부분 가난했죠. 그래서 이 여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적인 소유를 희생해서 예수님과 12제자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신의 소유를 예수님과 제자들 섬기기 위하여 합당하게 사용한 중요한 모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회 사역을 하실 때 12제자들이 당연히 동행했고 이 여자들이 동행하면서 재정적으로 지원했고 음식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베드로가 만들었을까요? 아니죠. 다 이 여자들이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했겠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도 동행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실 때 베드로는 어디 갔습니까? 도망갔죠. 여자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다 거기 있었어요. 누가 비겁했습니까? 베드로와 남자 제자들이 비겁했고 여자들은 용감했던 장면이 십자가의 장면입니다. 우리 여성 회원들 아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간혹 이 설교할 때마다 여자는 용감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 여자들 중에 몇몇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어요. 그 당시엔 여자들이 증언을 하면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성경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잠언 11장 11절을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부흥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 수만교회 성도들, 우리 수만교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만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부흥합니다. 아멘입니까? 이 축복은 물론 말로 하는 축복, 기도가 첫 번째 우선되겠죠. 그리고 물질적인 헌신도 축복에 해당합니다. 두 가지로 저희가 주님의 교회를 저희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 보면 바울은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더 쓸 것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렇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을 너무 잘 실천했기 때문에 더 할 말이 없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2020년부터 이 팬데믹이 시작이 됐죠. 거의 3년 동안 저희가 겪고 있는데 이 팬데믹이란 환란 가운데 목회자인 저도 교회 사랑에 관하여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권면할 말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헌신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들 열심히 헌신하셔서 우리 수막교회가 오늘까지도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네. 2020년을 저희가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20일 정도 남았죠. 3주 정도 남았지만 그 시점에 그동안 기도와 물질로 열심히 교회를 섬긴 우리 모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큰 복으로 갚아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에 여러모로 섬겨주신 우리 여선교회 회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여선교회 모든 분들께 사랑과 은혜와 큰 복으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기록된 막달라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의 헌신의 본을 마음에 새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소망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축복으로 유지됩니다. 기도와 물질의 헌신으로 유지돼 그리고 부흥됩니다. 그래서 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2023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여성교회 모든 회원들 기쁨으로 섬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십니다. 우리에게 권능 부어주시고 충만히 임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에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의 헌신을 본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 저희 수망교회를 성심으로 열심히 축복함으로 기도와 물질의 헌신으로 섬기기를 결단하며 소망하는 저희 수망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과 유수아들의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